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사랑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다른 은혜들을 잘하게 하고 이 은혜들을 행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같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이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이 소망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또 사랑이 자라날 때 믿음이 커지고 또 이 소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적인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총체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사랑에서 자라날 때 믿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점점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기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점점 가득 차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함께 연합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를 볼 때 나는 믿음이 지금 바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대적을 만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것은 뭐 외부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견디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를 대적하고 빼앗아가는 세력들입니다. 사탄 마귀, 수아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은혜를 자꾸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하고요 그날 저녁을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그날 돌아가는 길과 저녁에 은혜를 기업거든요. 집에서 어떤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쫙 받았을 때 쏟아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내 삶을 촉촉히 적시거든요. 근데 사단이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4번 마음의 맨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까지 참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랑의 본질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사랑은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실천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실천적 검토를 해볼 기회를 한번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원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실천적으로 우리 한 해 동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모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랑의 삶의 실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는 동안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이래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 없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발견은 참된 제자도와 사랑의 삶을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서의 생활과 사역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인 건 분명한데 사랑하면 가능하다.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랑하면 이 시대의 모든 안팎의 도전을 감당할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구호가 아니라 오늘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8절에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두 개를 대비시켰는데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은사죠. 그 자체로 좋은 은사지만 종말의 완성이 되면 얘네들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영원성을 담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영원한 것. 우리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비교합니다. 현재와 종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어거스틴, 칼빈, 조난 에드워즈 이런 사람 꼽거든요. 근데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계를. 조나단 에드워즈도 문제가 있고 칼빈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가 완벽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진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말의 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인식은 마치 애의 인식과 같습니다. 조금 아는 거죠. 어른이 돼서 장년기가 돼서 보면 참 우리가 조금 알았구나 라는 걸 압니다. 거울은 여기서 청동거울입니다. 그래서 청동거울이라서 보일 듯 말 듯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다 하지만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것을 봅니다. 제가 때로는 설교를 하지만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가 오히려 말씀을 더 후려놓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본문 읽고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인식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희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붙잡고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죠. 그렇듯 우리도 완전하게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종말의 완성의 때에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도 같이 가지만 사랑이 가장 우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디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와렌 나우, 제가 4가지를 정리했는데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사랑에서 자라가는 것이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실천해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열망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삶과 사역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사랑하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사랑은 해야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봤을 때 지금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지만 제가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가야겠다. 사역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쓰지만 또 지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서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들, 자연적인 은사들, 초자연적인 은사들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이 정말 사랑으로 사용되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겸손과 깊이 연관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시간 고린도전서 13장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씹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잘 붙잡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영원하고 존귀한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놓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평생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어져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랑의 원리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한 해 동안에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노릇나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고. 네. 그냥